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또 살펴봤었죠. 오늘은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온 땅에 비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해를 비춰서 풍성하게 거두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기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보편성뿐 아니라 선택적인 사랑도 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정말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보편성만 강조하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두를 사랑하지만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특별히 선택해서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 말씀이 말라기 1장 1절, 2절의 3절 말씀이죠. 말라기 1장 2절의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적군에게 쫓기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하셨고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요. 이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보편적인 사랑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다 사랑하셨어요. 보편적인 사랑 속에서는. 그래서 보면요, 에서도 비록 아버지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그가 큰 민족을 이룹니다. 에돔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셨으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어요.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이 에돔 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친척이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돌아서 가라. 멀리 돌아서 가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그 민족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 그 민족을 지키시고 그 민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선택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보면요, 에서는 늘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인물이에요. 에서는 떠납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요, 뭐랑 바꿔버리죠? 팥죽 하나랑 바꿔버릴 정도로요,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했어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하찮게 여겨서요, 그는 세일산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떠나버렸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그래도 야곱을 보세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어나간단 말이에요. 그의 삶은 벗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요.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코 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속에는요, 다윗이라는 사람과 그의 장군인 요압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어요. 다윗도 사랑하십니다. 요압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다윗과 요압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실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인데, 요압은 어땠어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만 차리고 나라의 안전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행했죠. 어떻게 요압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니까 얼마나 깊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서.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연히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거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또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나도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보편적인 사랑으로 다 사랑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정말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이 발단이 되었어요. 구스 여자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들이 아마 이랬을 거야.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모세가 어떻게 이방 여인, 이방의 구스 여인을 취할 수 있는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잘못됐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 일로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언급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반응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화를 내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 말하기를 자신들과 모세가 별다름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들었어요. 이걸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를 들으시고는요,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이들을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이들 가운데 이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4절부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자, 우리 생각에는요, 사건의 발단이었던 구스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실 것 같잖아요. 모세가 잘못했다. 혹은 아니야, 모세가 이건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이거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런 반응에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잘못한 건 모세 같은데, 모세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한 미리암은 문둥병까지 걸려서 쫓겨나게 됐는가. 장막에서 쫓겨나죠. 7일 동안 쫓겨나잖아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허물이 있다 해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영적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정말 무서운 죄구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얘기하거나 혹은 모세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르실 때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요 한 가지만을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는 충성하고 있다. 충성된 사람이다. 내 앞에 그는 충성된 자다.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대화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다르고 일반 선지자들과도 다르다. 내가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만 충성하는 모세에게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한다. 그에게는 내가 내 형상을 보인다. 나를 보는 것이 다르고 내가 그를 생각하는 것이 다른 자인데 어찌하여 너는 모세와 똑같다고 생각하며 그를 비방하고 험담하느냐?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의 온 집을 위해 정성을 다했던 모세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를 겁없이 비방한, 아니 모세와 내가 다를 것이 뭐 있는가?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비방한 이들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 정말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사실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는요 모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여리고의 희생 라합의 이야기라든지 사실 어떤 여인이라도 회심하여서 주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성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여인을 취했느냐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고 있는가 이것은 모압 여인의 사건도 포함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인가 모세가 충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온 집에 충성한 사람. 이거 하나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막 돌을 던지려고 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참으시고 중보했던 사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신실했고 주를 향한 그의 열정 주를 향한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했던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요. 특별히 그가 그의 마지막에 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요 그토록 소망하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절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집을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요 많은 위대한 목회자들도 마지막 때 실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마지막 때에 자기 욕심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요, 마지막까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자신을 수종들던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죠? 모세 역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소망 대신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정말 죽기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론과 미리암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며 그 앞에서 뛰어놀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은 변덕 같았고 그들의 마음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위해서 모세를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와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뭘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만을 쫓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있겠죠. 왜 없겠어요. 사람은요 본성을 따라 행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때로는 눈물이 흘릴 때가 있어도 애를 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다 사랑하시고 긍휼로 감싸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릅니다. 분명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주 앞에 충성된 자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더 마음 쓰시고, 더 아끼시고,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김상규 목사님이 저랑 이야기하시면 자주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열심으로 하세요. 열심으로 하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자기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실까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충성된 자에게 어떤 은혜가 말하고 있는가? 제가 궁금했어요.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충성, 과연 하나님 충성된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신다, 축복하신다. 예, 느헤미야 9장 말씀이에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된 걸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기업도 주십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죠. 갈렙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너가 충성하였으니까 너 발로 밟는 모든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보니까 하늘아버지의 즐거움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하반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죠.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열매를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기쁨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 보면서 느꼈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구나. 이 사람을 귀히 보시는구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진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 하나님께 진짜 사랑받고 싶어요. 예. 진짜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제 솔직한 마음. 사랑받는 자 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보편적인 사랑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정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충성된 것을 보시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특별한 언약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신실한 마음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정말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 특별한 존재,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고 출렁한 우리의 충성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그 충성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 성도들 되어서 너희 소망교회 성도들은 다르다. 세상과 같을 수 없다.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내 영광 가운데 너희를 품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붙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그 충성된 자를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얻고자 우리도 충성되기를 원하며 고백하며 강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